제가 금요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주로 이제 기도에 관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주제들 중에 특별히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에 관해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나눕니다. 어떤 때는 좀 이제 강의 같은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 내용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그런 또 자부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오늘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기도와 시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이렇게 2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주제는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주제죠.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필요한 주제고 또 조금 잘난 척하고 말씀드리면 이재명 목사가 되니까 할 수 있는 주제다.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니까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주제들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조직신학적인 그런 차원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기도를 좀 계속 좀 하면서 마음이 좀 이거 참 조심해야겠다 싶은 게 어떤 면에서 기도는 사실은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기도가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또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주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런 주제는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제가 이게 꼭 필요한 주제고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도의 어떤 그 중심과 말씀을 이렇게 잡아가는데 필요하다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기도에 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금식하시면서 메시아로 사역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요. 8절부터는 또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나오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반박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어떤 욕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사탄의 시험이 들거나 혹은 내가 사탄의 어떤 우리의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자칫하면 마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여러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여러분들이 이것을 염려하실 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우리 이제 가자제일교회나 특별히 우리 교우들에게 오히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 이런 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건 올바른 기도입니까? 아니면 틀린 기도입니까? 이런 질문 가지고 한번 금요일날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결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다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다 주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딱 이것으로만 제한하지 않으면, 왜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아는 우리 인생길보다 하나님이 이미 더 아시니까 우리는 요때 요걸 주시면 딱 좋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관해서 예전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세 가지가 있다고, 뭐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yes, 그거는 응답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no, 안 된다. 어떤 거는 wait, 기다려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딱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은 다 응답하세요. 다 응답하세요. 다만 노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노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왜 사랑하는 아이들이 엄마가 부엌에서 이렇게 막 칼 가지고 막 요리할 때 자기도 칼 달라 이거야. 그러면 노 하는 게 그 자녀의 요청을 거절한 거지만, 이게 진짜 의미의 거절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노 하면서 애가 자꾸 보채면 칼 대신에 다른 걸 주잖아요. 플라스틱 칼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밀가루 덩어리 주고 이거 가지고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그거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시죠. 어떤 기도의 응답들은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것 같아서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쪽으로 다르게 역사하시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실은 그게 노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기다려라 하는 건 뭐 그냥 기다리면 되죠. 근데 기다려서 그냥 가만히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노도 되고 또 기다려도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나?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이렇게 막으시자 또 다른 쪽으로 내려가요. 다른 쪽으로 해서 또 아시아로 갈 길이나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 뭐 삼세판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보기에 막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바울은 하나님이 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찾는 이런 쪽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면 또 이렇게 가고, 그것은 우리로 길을 막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하나님이 노한다, 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저는 그냥 십수년 넘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 이 기도는 해야 되는 기도예요? 안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거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대신에 다른 쪽으로 주시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오히려 내가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안 일어났을 뻔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남편과 좀 잘 지내면 기도하는데 오히려 남편이 막 더 그냥 이러면 내가 괜히 기도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남편이 왜 갑자기 화를 내는지, 왜 갑자기 어려워지는지, 이런 걸 분별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냥 생각 않고 지냈던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이후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분별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여기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땡 끝났다 이렇게 하면 정말 기도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기도,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이 시간에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응답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입으로 계속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는 끝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우리의 또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다른 데서는 못 듣는 말씀입니다. 별로 표정에 변화가 없으신 게 저는 마스크 탓이라고 믿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기도하고 나서 뭔가 막 될 것 같은 느낌이 왔는데 실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이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또 어떤 때는 기도 아무리 힘을 써서 해도 괜히 마음이 안 편해. 우리말로 좀 껄쩍지근해. 그러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인가? 기도를 잘못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고 나가야지 내 심령의 느낌으로 믿고 나가면 엉뚱한 질 하기가 쉬워요. 그게 바로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도 자꾸 내 느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느낌으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인가? 시험하는 기도인가? 이런 것을 너무 염려하시기 전에 이제 기도에 어떻게 보면 올바른 자세, 정말 응답받는 기도. 제가 이제 우리 6월 말 끝나고 이제 7월 달부터는 8주 동안에 제가 응답받는 기도, 확인하는 순종 이 주제로 제가 처음 했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린다고 그랬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가 그걸 막 따져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게 없이 기도 막 세게 하고 저도 막 성도를 기도 팍 하고 그 다음에 저도 많이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뚝뚝 떨어지기만을 바랬던 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그런데 말씀 가운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많은 경우에 기도 부탁하고 기도도 잊어버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권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는 잊어버려. 그래, 기도 부탁은 누군가 나보다 기도를 소위 세게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기도 부탁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기도 부탁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 부탁은 뭐예요? 나도 당연히 기도하고 나 혼자로는 약할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게 기도의 부탁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기중기, 이 기적의 중보기도에 이 기도 제목 써놓은 것은 그냥 안 오는 분들이 그냥 이제 기도면 내고 알아서 해주겠지. 전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게 응답이 돼도 본인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본인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곳에 못 나와도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 이 시간을 참석 못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한 데 갔더라도 그 기도 제목 낸 것을 기억하고 본인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중보기도는 내가 대신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이제
뭐 교회를 잘 안 나오거나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잖아요. 또 그런 목사님, 그런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분별을 누가 해요? 그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아니, 자기가 기도 부탁한 것도 아닌데, 또 자기는 기도도 안 믿는데. 근데 그 기도를 누가 기억하고 누가 분별을 해요? 우리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내가 자녀는 내가 그 기도하는지도 몰라. 가령 결혼을 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저도 지금 우리 자녀 위해서 결혼하고 기도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혹은 자녀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일 좋은 게 그 자녀도 정말 결혼해서 기도하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면 서로 기도가 이렇게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왜? 응답을 찾기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도 기도하면, 야, 너 그럴 때 누구 좀 한번 만나볼래? 그럼 지도 기도하니까 만나야 돼.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난 2주일 됐나? 10일쯤 됐나? 아들 녀석한테 이제 우리 친구 교수님이 자기 가르친 제자 중에 좋은 아가씨가 있다고, 2살 차이래. 저한테 사진도 보내줬어요. 저도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이제 아들 녀석한테 이제 미국에 딱 카톡으로 딱 전화해서, 제가 또 그놈 성질을 하니까 또 걔는 다른 건 부드러운데 그런 말은 또 엄청 싫어서 부드럽게 민주야, 혹시 나중에 한국 나오게 되면 너 누구 목사님 알지? 그분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누구를 소개하니까 한번 만나볼래? 정말 제가 제 자존심 수그리고, 진짜 이놈의 새끼 내가 평생 제가 지휘해서 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NO! 정말 있으면 한 대 이놈의 새끼가 그냥 한 대 제가 쥐어 박았어요. 근데 가슴에 퍽 무너지더라고. 아니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오면, 아빠는 왜 자꾸 그런 걸로 자기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내가 더 이상 말했다가 이게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알았다, 엄마하고 통화해라. 그리고 주고는 내가 그냥 저놈의 새끼는 내가 그냥 지금도 그 상태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간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응답의 확인을 누가 해요? 우리 아들은 못하죠. 쥐는 바라지도 않는데 응답을 찾겠어요? 가령 지가 거기서 미국서 또 우연이나 누구 속에서 만났다고 해도 쥐는 기도의 응답을 생각 안 하죠. 그냥 쥐는 이렇게 해서 사귄다고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죠. 기도한 사람은.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야, 너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해서 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게 된 것도 사실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여러 가지 방황 속에서 제가 간 줄 알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한테 평생에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우리 할머니가 제가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더라고요. 혼자 조용하게.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간다고 할 때 우리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셨대요. 저는 할머니의 기도의 응답인 줄은 모르고, 제가 제 인생에서 대학 때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탄광 속에 갇혀서 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저는 제가 돌아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기대하는 것이, 그게 좋은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겸손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 기대하지 않는다?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냥 나는 내 기도 그냥 한 거야. 하나님이 들으시든 말든. 그럼 하나님을 왜 불러요? 제가 기도는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크게 말하면 소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이 문제에 참여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에 관심 두시고 일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기도들은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르는 우리 자녀나 누군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살펴야 돼요. 우리도 안 살피면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진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응답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왜 기도하는데 목사님께 응답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무엇 하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응답을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뭘 달라고 요청해 놓고 그냥 그 사람이 주는 거 기대하지 그냥 가버려. 그럼 그 사람 주려고 했다고 얼마나 뜨거워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는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자, 이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나누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 사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렇죠? 원수를 용서하라. 그 외 여러 가지로 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하라는 말씀 분명히 있어요. 또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그거 당연히 하지 말고 해야겠죠. 그렇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막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다 지키면 좋죠. 그러나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못 지켜도, 그런 자격이 안 됐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걸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막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니죠. 탕자의 비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탕자가 지멋대로 살다가 돈 다 써,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돈 다 썼잖아요. 그렇죠? 형의 말대로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냥 받아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은혜죠.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다시 아들로 받을 만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아무것도 안 주고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걸 믿고 고백하는 그거 하나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자, 둘째 아들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주세요. 처음에는 저는 아버지의 아들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가 괜찮다 해서 신발도 신겨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회복했잖아요. 또 잔치도 했잖아요. 잔치도. 그래서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손해본 건 누구냐? 누구예요? 송아지다. 왜? 안 죽을 송아지가 작은 아들 잔치 때문에 죽었으니까 뭐 그런 농담도 있지만, 자, 잔치까지 하고 시커니 먹었어요. 자, 그 다음날 작은 아들은 뭘 해야 돼요? 집에 돌아온 다음날 뭐예요? 아니, 아들로서 살아야죠. 아들로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얘가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계속 밤늦게 술 퍼먹고 놀고 이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뭐 하루 이틀 며칠은 그러겠죠. 잔치한 그 다음날 아마 늦잠 잤을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지가 마음에 결단하고 막 차마 그냥 아버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정신이 든 녀석이지. 그런데 아마 처음 동안은 일어나고 눈을 부벼도 눈 뜨니까 아마 해가 중천에 떴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문제는 뭐예요? 둘째 아들이 아들 됐으니까 이제는 계속 지가 돈 가지고 나가서 지멋대로 살던 그 습관 그대로 계속 살아. 형님만 괜히 아버지한테 눌려가지고 또 계속 일하러 다니고 지는 계속 일하러 살아. 그러면 그게 정말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다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작은 아들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이거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니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면 되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네가 죄를 더 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아들은 어떻게 해요? 맞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도 그 자식을 망치도록까지 사랑을 하시진 않죠.
한 2, 3일 내버려둬 계속 이제 늦잠 좀 이제 귀때기를 잡고 이제 나오는 거지. 이놈의 시끼가 정신이 없어. 너 지금도 임마 옛버릇 못 고쳤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옛습관을 빨리 고쳐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삶의 행복과 만족을 못 누리고 여전히 밖에 나서 창기들과 막 놀고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망치는 쪽으로 인생을 아버지와 함께도 한다 그러면 이건 아버지의 자녀로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예수 믿은 후에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 이런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그렇게 살면 너 틀림없이 후회한다. 너 그 길로 가다는 분명히 빠진다 함정에. 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지만 네 인생이 참 생명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답게 살아간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야 지멋대로 살면서 이게 인생에 막 갑질하고 돈 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지멋대로 막 살고 인생 낭비하고 사는 게 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걸로 알고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다시 돌아왔으면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해 감으로써 야, 이렇게 살아야지만 진짜 행복이구나, 이렇게 돼야지만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래야지만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편으로는 당연한 의무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열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 이것과 사이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하나님께서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훈아, 성경에 하나님께서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건 없지. 그러면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문자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그렇죠? 한국교회 계속 담배 문제는 정말 한국교회만큼 그냥 아주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이 담배 피우라고 또 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말씀들 어떻게 해요? 말씀의 뜻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기도에 관한 말씀은 분명히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뭐 하라고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말씀들보다는 분명히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걸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했으면 그거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했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삶이 악한 쪽으로나 내가 하면서 스스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시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기도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때로 연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고민 끝에 이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염려하실 건 없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때로 내가 하나님을 시험에 드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시험에 드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자,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꼬세요. 이렇게.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은 성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정말 하늘에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착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숙돼야 되는데 신앙이 능숙해져. 무슨 말인가 알죠? 능숙해져. 능수능란해져. 요렇게 하면 요건 안 되고 빠져나갈. 마치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별할수록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 안 지키는 거지만 법에 안 걸립니다. 요런 거 연구하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내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내 삶에 유익되는 일을 찾아가는 이런 관계로 성숙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 안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 보면 하나님을 또 시험해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 하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제가 다 뒤져봐서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어디 나와요? 말라기에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너희의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하면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 11조를 온전히 바침으로 내가 그 믿음에 축복하는가 하는가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이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고 하면 성경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 딱 한 군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어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시험해 보려고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11절 해보자. 이것도 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11조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시험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구약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또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 3장 10절에는 11절은 시험해보라 해놓고 바로 그 밑에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화를 당해요, 안 당해요? 화를 당해요. 당하는데 마치 교만한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해놓고 하나님 시험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잖아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화를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은 감히 우리 인간이 테스트해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시험에 옳다 하심을,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축복을 얻게 돼요. 그렇게는 많이 써요. 또 유일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을 해보라는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우리가 우리를 시험해보라는 건 있지만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절대 금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성경의 특별히 구약성경의 전통을 잘 아시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는 거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아마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올라간 것 같아요. 모신 건 아니지, 그냥 데리고 간 거겠죠. 그래서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얼마나 까마득하겠어요. 최소한 15m, 20m 될 거니까. 자, 거기서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마귀도 분명히 해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그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사람들에게 지금 딱 뛰어내려서,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은 뛰어내리면 그렇죠, 그냥 묵사발 되죠. 그냥 죽어도 정말 힘들게 아프게 죽죠. 그런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여기서 뛰어내려도 천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해요. 아니, 성경도 약속하고 있지 않냐? 여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걸로 한번 쫙 증명해 나가봐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 테스트해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자칫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얘기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할까 봐 걱정하지는 말라고. 하나님이 감히 나를 시험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리시고,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가 철없이 굴 때 그걸 보고 이놈의 새끼, 그냥 요즘은 참 하도 엉뚱한 부모들도 많으니까 이제 이런 예화도 좀 잘 안 통해, 요즘에는. 그러나 우리 상시적인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애가 아무리 귀찮게 해도 그 사랑으로 다 받아주잖아요. 하물며, 예수님 말씀대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령 만에 하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결과적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두고 막 화를 내시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해가지고 누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실컷 기도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온다고 해서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분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 그런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더 풍성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길이 아닌 이제 이런 기도 제목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일은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보신 거예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까 안 죽으실까요? 저는 안 죽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감히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님은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런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무언가가 사단의 어떤 이런 걸 잘못 들어갈 때 우리가 저구대를 붙잡고 엉뚱하게 해놓고 자기가 시험에 들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성도들도 전에 봐왔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그런 일이나 기도는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믿음의 간청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 해야 된다고,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하는 일에, 어떤 것을 믿음으로 하는 일로 보시고, 어떤 일은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기도에 그런 일이 있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뽑아본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분명히 시험들 기도를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지금 바로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가령 비가 지금 막 오는데, 비가 막 오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응답하신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주여 이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이 예를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한 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어요.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 뻔뻔해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다른 뜻이 계시는구나 이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는 초자연적인 것을 지금, 그렇죠? 일상적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것을 마치 자기가 요청함으로 바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시험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차라리 교만한 기도라는 거예요. 교만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건 자기를 과시하려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요한 행사에 하나님께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황자님 좀 헷갈리시죠? 목사님 방금 초자연적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지혜로운 것은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 몇 달째 준비했는데 하나님 지금 비가 옵니다. 주여 이 비를 좀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지, 제가 나서서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비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떤 분들은 목사가 자신 없으니까 그렇지. 저는 그런 데다 대놓고 자신을 하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그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한번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런 것은 자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할 거면 해놓고는 쫙 기도해놓고,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비를 멈추게 하는 기도를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까? 지금 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혹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기도는 저는 필요한 기도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 기도의 중심 자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관계로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교만하게 우리 자신을 과시하거나 뭔가 이런 것으로 하냐, 이것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기도는, 제가 초자연적인 것을 기도하지 말라 이걸 예로 했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를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할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제가 두 번째, 이제 무미한 과시용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 번째, 당연히 비도덕적인 거, 이거는 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주여 오늘 밤 한탕하러 가는데 경찰에게 안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너무 뻔뻔한 거죠. 그거는 악한 기도죠. 그거는. 그렇죠? 당연히 이런 건 포함 안 되지만, 또 어떤 양반들은 또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아까 했던 그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한 시간쯤 뒤에 비가 멈췄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겨야 된다. 다행히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 봤죠? 제가 아까 1시간 전에 했던 거 지금 응답됐잖아요. 이렇게 말을 안 해서 다행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사람이 기억이 나요. 자, 초자연적인 것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늘 서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겸손히 요청해야 된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무미한 과시용으로 내가 보여주리라. 이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도덕적인 거. 이거 빠지면은 그 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믿음으로 이제 행할 때, 특히 뭐 사업의 어떤 중요한 뭐 결정하는 거, 그런 거 있죠. 뭐 자녀의 뭐 대학이나 뭐 입시나 결혼 문제 놓고,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나누게, 안 들어주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면 그런 기도의 의미는 뭐냐, 이제 이것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칫하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세 가지 초자연적인 거, 그것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과시용으로 교만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는 많은 경우에 교만하고 악한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하시는 기도. 우리에게 정말 될 일이 없는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가는 기도는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초자연적인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도 교만함으로 내가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 이재명 목사가 이걸 해가지고 한번 내가 성도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나중에 아까 비처럼 한두 시간 후에 응답한다는 거죠. 자기의 기도에 헛된 응답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자기 과시용으로 하지 말자. 비도덕적인 것은 안 된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외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기도해야 되죠. 오히려 기도의 자세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응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 믿음으로만 서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